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미명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이루는 구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이루는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스가랴의 두 번째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열방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여호와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특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며 애통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이루게 되는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의 비교의 대상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7절에서 유다의 장막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사회적으로 고귀한 자들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다윗의 집보다 못하지만 유다의 장막보다는 나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또 유다의 장막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지위가 가장 작고 낮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하시는 이들은 유다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막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게 못하게 만든다, 우월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의 장막보다 탁월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보다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유다의 장막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장막을 끌어올려서 다윗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집단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구원하여 주십니다. 유다 장막의 사람들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 비하여서 대적이 침공해 올 때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적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하시기에 앞서 먼저 유다의 장막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고자 이들을 먼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편견과 편협한 생각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평하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심을 바라봐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날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그날에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원수들에게 패망의 날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날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구원의 날이고 교회의 구원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약한 자가 다윗과 같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카샬은 비틀거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약한 병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유년의 때를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뛰어났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눅들게 만들었던 블레셋 군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블레셋 군인이 바라본 다윗 모습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도 다윗의 용모는 뛰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년처럼 보였습니다. 험한 일을 해보지 않은 것만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이스라엘을 공포에 사로잡게 만드는 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이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될 때에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나이, 우리의 성별,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과 믿음이 있게 될 때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 자신과 교회 자체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므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파송받은 사도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구별하여 지켜드리게 될 때에 어떠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그것을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죄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삶에서 그렇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는데 오직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에 대하여서 자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끊임없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에는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진 이들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죄로부터 반드시 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뉘우치기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며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된 일임을 아는 것이고 그로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 그 자체를 혐오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결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된 습관을 경계하시고 이 모든 도전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심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날의 첫 시절 주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단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차별이 없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해 강해지며 하나님의 영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님 초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석과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늘의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삶이 궁핍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참으로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전달되게 하시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완전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